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심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쩍 눈에 띄는 현상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젊은 청년들이 스님과 대화하는 모습, 템플스테이 예약이 몇 달치 마감됐다는 소식, 서점가에 불교 서적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꽂혀있는 모습, 이런 풍경들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런 변화의 중심에 바로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따라가던 절이 이제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공간이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겪은 거대한 변화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젊은 세대가 느낀 심리적 피로와 갈증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먼저 20대, 30대가 처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들은 지금 엄청난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가 됐고,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해야 할 것들의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에게는 명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취직하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됐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오늘 배운 기술이 내일이면 쓸모없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젊은 세대가 느끼는 건 깊은 피로감입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입니다.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그런 종류의 피로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선 곳이 바로 절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절이었을까요? 교회나 성당이 아니라 왜 절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절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절은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른 공간들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교회나 성당에 가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찬송가를 불러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절은 다릅니다. 절에 가면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무엇을 믿으라고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한 공간이 나를 감싸줄 뿐입니다. 이 말하지 않는 힘, 강요하지 않는 편안함이 지금 세대에게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조언을 듣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고, 상사는 저렇게 일하라고 하고, 유튜브는 성공하려면 이걸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NS를 열면 누구는 이런 삶을 살고 누구는 저런 성과를 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런 소음 속에서 절은 유일하게 조용한 공간입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조용함 자체가 이미 치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절이 주는 감각적 경험입니다. 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향 냄새입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 향이 복잡한 생각들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새들의 지저귐, 이 모든 소리들이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밑을 보면 고즈넉한 돌길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발바닥으로 돌의 감촉이 전해집니다. 법당에 들어서면 차가운 나무 바닥이 몸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이런 감각적 경험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에 지친 젊은이들에게는 일종의 디톡스가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 종일 화면을 봅니다. 출근길에 스마트폰, 회사에서 컴퓨터, 퇴근 후 또 스마트폰, 눈은 늘 디지털 화면에 고정되어 있고 귀는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에 막혀 있습니다. 실제 세계의 감각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면 모든 감각이 살아납니다. 진짜 바람을 느끼고 진짜 나무 냄새를 맡고 진짜 새소리를 듣습니다. 이 아날로그적 경험이 주는 회복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절에서 딱 1시간만 있다 와도 머리가 맑아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불교가 사용하는 언어가 지금 시대와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가치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니멀리즘, 마음챙김, 자기 돌봄, 거리두기, 이런 단어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개념들이 사실 불교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것들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무소유의 다른 이름이고, 마음챙김은 불교 용어인 사띠를 영어로 번역한 마인드풀리스입니다. 자기관찰, 감정 조절, 알아차림 같은 개념들도
모두 불교 수행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를 통해 이런 개념들을 먼저 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경험했죠. 명상 앱을 써보니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물건을 줄이니 삶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개념들의 원조가 불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K-팝을 듣다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현대적으로 포장된 형태로 접하고 그것이 좋아서 원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불교는 바로 그 원본입니다. 그리고 원본은 역시 강력합니다. 특히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은 현대인의 고민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이 가르침이 왜 위로가 될까요? 지금 힘든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변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당신이 붙잡고 있는 집착도 모두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찰은 통제불능의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묘한 평화를 줍니다.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불안정합니다. 그 불안정함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불교의 무아 사상입니다. 무아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은 엄청나게 해방적인 개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체성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야 하는가? SNS 시대에는 이런 고민이 더욱 심해집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하나를 만드는데도 나를 어떻게 정의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아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그런 고정된 나는 애초에 없다고. 나는 매 순간 변하는 존재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도 괜찮고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래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완벽한 나, 일관된 나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절이라는 공간이 주는 역할 해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 집에서는 자녀,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캐릭터. 이런 역할들을 계속 바꿔가며 연기하다 보면 정작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역할이 벗겨집니다. 거기서는 당신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무슨 차를 타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나이도 직급도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공간,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 이런 공간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드문지 생각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절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질감입니다. 절은 시간을 천천히 만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절에서 보내는 한 시간은 밀도가 다릅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숨쉬고, 천천히 생각합니다. 도시에서는 모든 게 빠릅니다. 빨리 걷고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이동합니다. 효율과 속도가 미덕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에 익숙해지면 삶이 점점 얕아집니다.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고 깊이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절은 이 속도를 강제로 늦춥니다.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급하게 걸으면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공간입니다. 이 느림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안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는 불교가 제공하는 정답 없음의 편안함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답을 강요받으며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마다 정답이 있었고 취업 시장에서는 정답 같은 스펙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다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확인해서 진실이라고 여겨지면 받아들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권위를 개인에게 돌려줍니다. 진리를 찾는 주체는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님이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지금 세대에게는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권위를 강요하지 않고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경험하고 스스로 깨닫기를 권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존중 아닐까요? 8번째는 절이 가진 비생산성의 가치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SNS에 올릴 인증샷을 찍을 필요도 없고 무슨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콘텐츠가 됩니다. 여행을 가도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고 맛있는 걸 먹어도 일단 사진부터 찍습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조차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뭔가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죠. 그런데 절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멍하니 앉아서 하늘만 바라봐도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당을 걸어도 됩니다. 이 비생산적인 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생산성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9번째는 불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많은 종교나 철학이 좋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평화롭게 살라.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잘 안 알려줍니다. 불교는 다릅니다. 매우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 몸의 감각을 느끼는 방법, 생각을 알아차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줍니다. 마치 운동할 때 정확한 자세를 알려주는 것처럼요. 이 구체성이 실용주의적인 젊은 세대에게 어필합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명상 앱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종교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10번째는 불교가 가진 과학과의 친화성입니다.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들이 불교의 명상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상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중요시합니다. 불교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믿어라가 아니라 경험하고 확인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과학이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에서 젊은이들이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절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돈 버는 법도 승진하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걸 보여줍니다. 내 마음이 왜 괴로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스스로 보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절에 다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봤다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이게 바로 방향성입니다. 구체적인 답이 아니라 나침반을 얻는 거죠. 결국 불교가 지금 힙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편안함, 감각적 회복, 실용적 방법론, 과학적 근거,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힘.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더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고요하고 느린 공간을 찾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인간 본연의 질문들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서 2500년 전부터 같은 이야기를 해온 불교가 거기 서 있을 겁니다. 조용히,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저 당신이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절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오기를, 당신이 앉아서 숨쉬기를,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조용히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